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특별히 이 CPU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우리 특별히 총장님이와 이하 우리 스태프 교수님들 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신학교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왔더니 앞에 내가 신학교에 잘못 온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우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IMB라는 우리 미국 남침내 교단에 우리 선교부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 7주 받았는데요. 가봤더니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이렇게 빡빡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 리더도 빡빡이고 또 그 위에 팀 리더도 빡빡이어서 나도 이 선교사가 되려면 빡빡이가 돼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빡빡이로 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사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가게 됐는가 하는 소명에 대한 그런 일들 약간 간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 하는데 너무 딱딱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좀 재밌게 하도록 할게요. 충청도 이발소에 미국 분이 머리를 자르러 간 거예요. 갔더니 미국 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충청도 이발소 아저씨가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했는데, 일단은 충청도 분들은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인사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분이지만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냐면 와시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분이 생각할 때 이 이발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들린 거예요. What see you? 그래서 여러분 이발소에 딱 앉으면 뭐가 보여요? 앞에?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발사는 거울이 보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미러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이분이 또 한국말을 잘하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싹 밀었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충청도 연기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누나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영창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 초등학교 3학년 어린 10년 가운데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분반 공부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헌금 시간에 뭐 100원도 넣고 50원도 넣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저희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심령에 제가 그때 속으로 무슨 다짐을 했냐면, 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50원 뭐 100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저는 그럴 헌금이 없으니까 저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의 이 고백과 헌신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부터 10년, 또 미국 이민 와가지고 20년 또 이민 목회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투덜댔던 그런 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복음 전하면은 좀 허우대도 좀 멀쩡하고 딱 섰을 때 누가 봐도 뭐 예수 믿으라 하면 믿을 만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정재 같으신 분들, 막 송중기 같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딱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우리 자매님들 그냥 할렐루야 하고 바로 그냥 헌신할 건데, 이게 딱 봐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봤더니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말씀 배웁시다 하면 말씀 안 듣더라고요. 순종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정말
누가 봐도 헌신될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가 봐도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힘드시고 저도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투정을 댔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굉장히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어떤 영웅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잘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헌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헌신과 정말 섬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 전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귀한 하구 여러분들, 또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게 참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지난 20년간 이민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쓰러지고 또 무너진 이민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2004년 7월에 알래스카로 사역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4년 동안에는 이민 목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유스와 청년들, 좀 상처받고 쓰러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그 이후 4년은 한 6명 정도 남은 그런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여러분, 알래스카의 가장 큰 도시가 앵커리지라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북쪽으로 한 30마일, 35마일, 40마일 정도 가면 와실라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한인들을 싹 모아도 한 50명, 100명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그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갈 때는 이제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해서 갔더니, 처음에 갔더니 4명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6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한 3년 반, 4년 사역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거기에 있는 그 한인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또 무엇보다 그 2세들 또 자녀들까지 함께 와서 저희가 나올 때는 한 4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요. 더 감사한 것은 제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더 정말 잘하셔가지고 코비드 전에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자체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펀드레이저도 해놓고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정말 사역을 잘하셔서 2019년에 자체 건물도 갖고 또 헌당하는데, 그때 또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가지고 또 말씀도 전했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2012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지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한 20여 명 정도 남겨진 그런 성도들이, 사실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어려운 그러한 교회였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함께 이제 한인 마트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거기에 전도 받던 분들이 저희를 전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전도하면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게 큰 상처가 됐어요. 저는 목회하려고 목사로 왔는데 왜 그런 교회라고,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참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나올 때는 한 150여 명 모이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남부 아프리카
영어로 서브사하라 아프리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가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있기 때문에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남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냐면, 사실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특별히 나바오 인디언 선교 또 해외 선교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 4월에 북우간다의 아주만이라는 남수단 난민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북우간다에 보면요, 무려 한 90만 명에 이르는 남수단의 난민들이, 이렇게 난민촌이 큰 그룹을 줘서 지역마다 막 몇십만 명씩, 뭐 몇만 명씩 이렇게 그룹전인데, 그 중에 아주만이라는 그러한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었고, 친구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파주고, 또 고아원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우물을 다 파주고 이제 완공식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냥 검은 아이들이 막 팔박을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아원 바로 옆에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저희가 그 캔디백하고 그 스쿨 서플라이 조그만 거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니까 보통 그냥 일렬로 줄을 싹 세워가지고 몇 줄씩 이렇게 세워서 나눠주면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줄숨을 좀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6살, 7살 좀 된 아이가 갑자기 그 줄에서 이탈하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해가지고 막 오는데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이게 냄새나 막 이런 거에 조금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좀 이게 비유가 약한데 막 달려오는데, 이거를 막 순간 헷갈리는 거, 이거 안아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 좀 밀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딱 아이를 딱 품에 안았는데, 저는 세상에 살면서 냄새에 감전될 수 있구나를 처음 경험했어요. 딱 앉는 순간 그 아이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냄새가 막 시큼털텀해, 막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팍 나오면서 눈을 딱 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반짝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러한 순간까지 오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쫙 안았다가 고스란히 이렇게 또 내려놓으면서 생각해요. 그런데 옆에 봤더니 그 남수선 선교사님은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난리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아프리카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년 후에 2019년 12월에 저랑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무슨 편지냐면, 이 선교사님이 폐암 4기 판정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것은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어요. 뭔가 선교 사역이 탄탄대로를 이루어가고 제자들이 바로 서고 뭔가 이제 새로 나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담임 목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부르심에, 특별히 아프리카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의 모습이 너무나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때 남수단 난민촌에서 그 아이 냄새 역겨웠지.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런데 너에게서는 더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안아줬잖아. 너의 죄의 그 악취는 내가 견딜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그래도 품어줬잖아. 사랑했잖아. 내가 너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졌잖아. 그런데 너는 이 작은 아이 하나 다시 품을 수 없냐? 이 감동이 저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를 저희 아내와 결단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게 되는 지역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소위 사하라 아프리카 여러분 나라를 보시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그런 전체적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선교적인 몇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잠재성이 있어요. 선교의 잠재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남부 아프리카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에 62%의 사람들의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5세 미만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 지금 선진국들이 당면한 문제 중에 인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출산율이 0.78명이래요. 그런데 2024년 2월인가에 또 데이터가 나오는데 0.67명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낳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요, 지금 한국이 평균 수명이 44세랍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아무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50년 되면 노동 가용 인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노동 가용 인구가 1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만 해도요, 2050년이 되면 무려 노동 가용 인구가 18억 명이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이남 지역에서 나온다. 이러한 인구 학자들의 그런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세. 19세다 보니까 갈수록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쪽에 많은 노동 가용 인구들이 나오고 거기에 선교의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진국들은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 남부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선교 도전은 뭔가 하면요, 선교의 긴박성이 있습니다. 매일 남부 아프리카의 5명의 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남부 아프리카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 무려 1657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한 명의 선교사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 무려 466개 종족이 남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멀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교회 방문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말씀 전하면 다들 막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 동참할게요. 그래, 거기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예, 한 보통 25시간, 30시간. 예,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러시더라고요. 보통 시간이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가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찾아주지 않는 약간 선교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국가의 어떤 봉쇄나 이 파탄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이 내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리카 선교가 좀 정체되거나 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제가 가는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예만 들어도 2021년에 내란이 내란이라는 내부 내전 같은 폭동. 한참 영어만 쓰다가 지금 한국말로 쓰려니까 막 헷갈리겠어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 LG 공장, 뭐 삼성, 현대 공장이요 다 망가졌어요. 불타서 없애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팀이 거기에 사실은 거의 20유닛 넘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유닛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한 긴박성이 있는데 반면에 선교사님들이 없다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오늘 이 시간을 들으시고 마음에 또 감동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세 번째, 남부아프리카는요, 선교지조는 복음전도의 기회성에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3명 중에 1명이 남부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도시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전도에 또 선교에 기회가 제공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80억 명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59%에 해당하는 46억 명의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매일 하루에 17만 4,202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신다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현실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현실 속에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펼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CPU의 우리 신학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나아가 지금도 17만 4,202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